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네, 판타지, 무섭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서운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알 수 없는 그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막 짐승이 등장하고 사단이 이렇게 붉은 용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막 황충들이 나와서 그 모습들이 아주 기괴하고 그 판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영감을 얻은 그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기괴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막 사로잡혀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은 너무 무서워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 막 손이 덜덜덜 떨려서 못 읽겠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사람들에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건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아무나 읽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예전에 뭐 다미 선교를 비롯한 그 잘못된 그런 재림신앙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야기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흔적을 남겨서 이거 잘못 읽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이거 패가망신하고 집안 다 망하고 뭐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은연중에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나 아주 특별한 이런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이나 조심해서 읽으시는 그런 거고 우리는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몰라도 전혀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무서워서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지 못한 그러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아주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정말 편만하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약속되어진 그 소망, 그 진리,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허다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거라면 그거죠. 나는 천국 갈 거야. 지옥에는 안 갈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더듬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신부됨, 이러한 용어들을 이단들이 옛날부터 먼저 가져다 썼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들,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종말론적인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이 그런 용어들과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단으로 오해받을 게 두려워서 우리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아야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해 하시면서 우실 일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빼앗겼던, 이단들에게 빼앗겼던 그 진리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바른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냥 소망이라고 한다면, 단지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어려움들이 좀 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건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품고 있어야 될 소망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이렇게 밑바닥,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예비해 두셨어. 라고 하는 분명한, 명확하게 이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죠?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의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측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잠을 자고 이렇게 눈을 딱 뜨면은 오늘은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뭘 생각할까요? 누구의 일을 생각할까요? 자기 스케줄이요? 네. 종에게는 그냥 주인의 스케줄이 곧 나의 스케줄인 거예요. 그죠? 주인님이 오늘까지 뭘 해놓으라고 하셨지? 일단 아침에는 그걸 해야 되겠어. 그리고 주인님이 내일 모레까지 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놔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주인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나의 스케줄을 막 짜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여긴다면 나의 삶의 스케줄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1장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제 행복한 여행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적인 견해의 영향도 받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7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이것은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제 돌려보고 그렇게 회람하는 회람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듣는 자들, 이 수신자죠.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그 수신자, 그들은 특별하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갖추어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학문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서신의 내용,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수신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이 배경, 아주 방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특별히 선지서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66권의 이 정경 속에 포함시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제가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어떤 이론들, 뭐 무슨 설 이런 설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어떤 책들을 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선 지식을 내가 갖지 않고,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전에 어떤 다른 것을 내 머릿속에 더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뭔가 그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어떠한 책도 보지 않는다, 선 지식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어요. 뭐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정말 도대체 정말 오락가락 너무 가닥을 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되기도 하고 무천년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굵은 중요한 이 맥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래,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막 갔어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막 갔는데 막판에 이게 걸리네. 이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연구했던 막 그 확신에 차서 막 기뻐서 막 이랬던 이제 거의 다 됐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른 해석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네. 이런 짓을 하느라고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다 하고서 나왔다가 또 저 관점으로 가서 들어갔다가 아니네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관점들의 그 관점의 모순이 무엇이고, 이 관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은 해석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으로 다 이렇게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제가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얻은 그런 이해와 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석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알고 싶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첫째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닉 주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이셨고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 저자들이 또 유대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영광을 주셨죠. 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구약의 시대로부터 그들은 굉장히 구약에 능통합니다,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미츠바, 그 성인식을 하기 전에 이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암송하고 암기를 하는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구약에 능통하죠. 그래서 그러나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어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성령의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그 성령 운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을 알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해석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알기를 원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뭐 이렇게 그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예, 그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이제 그 맥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르고 전혀 반대의 어떤 입장이거나 혹은 뭐 그냥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짜깁기 한 거거든요. 막 이렇게 누가 뭐라고 했고 뭐라고 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을 짜깁기 해서 이렇게 내가 요한계시록 했다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네,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한번 가보면 결국은 세미나 혹은 책 광고하기 위한 뭐 그런 거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그 제가 원하는 그런 확인들은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쓰신 그 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데니얼 저스터 박사님이라고 메시아닉주예요.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어떤 그 신학을 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메시아닉주의시고, 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것을 아주 많이 인정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알고자 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그 이야기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 권을 통해서 그 알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저의 그 해석들에 대단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저와 동의를 했고, 혹은 지금도 이제 이분의 의견과 뭐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실 때 신학자 누구는 이러한 해석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그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하고 동일한 그 해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네? 그러면 내가 이거 자신감 있게 나 선택하고 나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작고 얇은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격려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른 어떤 것들을 들었거나 뭐 다른 그런 선 지식이 있어서 뭔가 그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일단은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견해나 그 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안 맞으면 이러면서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어떤 일방적으로 그냥 맹신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막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내용을 일일이 다 이렇게 색깔이 어땠고 모양이 어땠고 그날 날씨는 어땠고 막 그 사람의 표정은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10분짜리 영화를 우리가 글로 쓰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들이 나올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주말 농장을 하는데 농장에다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고구마를 이제 캐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면서 15년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구마를 삶아드렸는데 정말 맛있게 드셨는데 그런데 그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 고구마를 캐면서도 고구마를 보니까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네.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구마를 캤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의 옆집에 사람이 고구마를 삶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불이 나 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 보셨어요? 네. 그 장면이 만약에 한 영화의 장면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손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영화처럼 장면으로 보이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고구마를 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막 고구마를 맛있게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고 저 사람이 벌써 농장에서 고구마를 캐서 엄마를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고구마를 삶아 드렸구나. 고구마를 먹고 이제 드시고 나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그 옆집 사람 집에서 막 불이 났어요. 아유, 이 고구마를 이제 캐서 옆집에 좀 줬는데 그 고구마를 삶다가 불이 난 거야. 자, 이 장면을 이 본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을 시간 순서의 사건으로 다 해석을 한다면 이 고구마는 정말 재앙의 고구마가 되는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 3차원, 4차원의 그 장면들을 평면적인 이 글로써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동시에 그 위에다 이건 동시 사건이니까 이 글 위에다가 겹쳐서 써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쓸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으로 해석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들을 하게 돼서 정말 많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1000명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1000가지의 해석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 분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문학을 할 때도 스트럭처 얘기를 하거든요. 문학의 구조. 예. 그런 것처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바로 이 전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공간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고 공간도 막 하늘이었다가 높은 산이었다 땅이었다가 막 바다였다가 이러는데 이거를 그냥 쫙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3, 4차원의 것이었던 것을 그 평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이 기록을 우리는 3, 4차원의 것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4장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막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4장에서. 그런데 16장에 가면 다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 놓고서 또 17장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음녀로 비유를 하는데 막 이 음녀를 이 큰 성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막 먹고 막 이렇게 불살라 버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막 또 등장을 해요. 분명히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리고서 또 18장에 가면 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또 그래요. 화잇도다 바벨론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14장에서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16장에 또 등장하고 17장에 18장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아담 하와 말고 또 지으셨나 봐.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지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예.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기법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들린 소리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면서 봐야 그 정상적인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 그래서 이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묵시가 무엇이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묵시 문학은 포로 생활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다시 그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져 온 이 사이에 즉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그 시기에 나라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형성된 독특한 그런 형태의 문학이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 단어, 자기네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상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고유한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묵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과
그 민족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그 묵시적인 그런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핍박,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네로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2차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그런 그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이 묵시의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좋아했던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살의 나이로 일찍 죽게 됐는데 굉장히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도덕성 이런 것들이 예민했던 그런 시인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인데 이 시인이 이제 남겼던 그 물론 죽고 나서 이제 수집한 것인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들을 보면 이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이 시인이 얼마나 이 그 역사적인 현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리게 가슴 저리게 느껴져요. 근데 겉으로는 전혀 그런 어떤 것을 알 수 없는 그냥 순수 서정시죠. 그런데 순수 서정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바로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그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그 직접적인 단어를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서정시의 순수시의 형태 속에서 자신의 그러한 그 갈등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민족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윤동주의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이 시인이 그때 일제시대 때 살았지. 그때 굉장한 그런 박해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형무소에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알 때 이 시에 대해서 그 윤동주 시인이 쓴 본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한이 알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알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요. 누가 이거 설명해 주지 않아도 주한이 너 앉아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무슨 뜻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예, 삶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글에 기록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이런 이 문장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번역된 것을 해석한다고 할 때 이것을 그날 굉장히 날씨가 화창한 날씨였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벼락이 치는 이상 기후를 보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이 말을 한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런 그들만의 표현, 그들만의 시대적인 언어들, 상징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이제 볼 때 바르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이미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6장에 보면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런데 네 인이 이렇게 뗄 때마다 말들이 나오죠. 말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봐라.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봐라. 흰색, 붉은색, 녹색, 검은색 다 들어가 있잖냐,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슬람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는 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이 기록한 그 네 말을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슬람 국가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시겠죠? 예. 만약에 정말 이제 이 인을,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네 인에 대해서, 이 말들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스가랴서로 가야 되죠.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네 병거의 말들이 등장해요. 이 네 말들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어떤 상황 혹은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직접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1차적으로 이제 그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본문의 의미, 그리고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바르게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인 그 포로기의 그 묵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특별히 이제 골고루 많은 말씀들이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엘, 이사야, 이 말씀들은 아주 많이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읽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서신을 받는 1차적인 대상, 즉 당시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1차적인 대상을 지나쳐버리고 곧바로 지금 현재의 어떤 사건과 직결시키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본래적인 그런 의도와는 동떨어지는 다른 이야기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의 그 박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제2차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극심한 박해 때 쓰여졌던 있었던 일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임기가 그렇게 됐었는데, 특히 이제 임기 그 후반부에 AD 90년에서 96년 이때에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그 다른 황제들 같은 경우는 죽고 나서 신격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임기 동안에 자기를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보내는 공문서들, 이런 공문서들을 보면 항상 시작을 할 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도미누스 데우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존칭, 호칭을 그렇게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2차 박해 이후로도 이제 10차까지 계속 박해가 200년 정도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도 200여 년 계속 이 박해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바울 영화 보셨나요? 예, 바울 영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바울 영화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마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모였었죠. 예. 박해가 극심한 그때에 비밀스럽게 몰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형제 자매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책을 쓴 데니얼 저스터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와 아주 흡사한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극심한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이지 말자.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고 우리가 뭐 터키 같은 데도 가면 지하 20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모이고 해서 모여서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느 시대이든지 모여야 됩니다. 네.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때 편지를 썼던 히브리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 영화에 얘기하다 말았죠. 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잡혀가고 이 거리에서 화형당해가지고 이 등불로 이렇게 불타서 죽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 안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형제들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형제가 저렇게 또 잡혀가고 또 죽어가고 불에 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그려졌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네. 마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때 당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뭔가 박해를 겪는 그 현실적인 고통 플러스 내가 언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그 고민, 갈등, 내가 그냥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그냥 해버려 이런 그런 갈등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우리는 승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나라를 내가 준비해놨다. 너희들은 힘을 내라. 인내해라. 이겨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 계시의 내용들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 왜 그렇게 그 구약의 선지서들의 많은 그런 이미지들과 그 정황적인 것을 가져다가 표현하시고 사용하셨는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너희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 전에 650년 전에 700년 전에 너희들의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것들,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여기에서 가르쳐 줄게. 이거 봐라. 나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가르치시고 표현하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좌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이런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석해야 되고 당대의 1차 수신자들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뭐 이거 베리칩이 막 어떻고 이거는 유럽 뭐 어느 뭐 이 나라들이고 뭐 이거는 교황이고 막 이거는 막 뭐고 막 이러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직접적인 어떤 단어나 등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막 그 현존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막 이렇게 대입해서 이것은 이것이야. 이것은 이것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막 집중되어 있고 어느 나라일까? 바벨론은 어느 나라일까? 이러면서 이것은 무슨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뭔가 이런 것들에 막 우리의 관심과 이런 에너지들이 집중되다 보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도를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도 뭐 치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쫙 소화시켜서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정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주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뭐 예배가 허락돼도 나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분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잡다하게 막 온갖 지식들을 막 내가 막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잡다한 지식들을 막 이거저거 들어서 막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진짜로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분위기에 자기도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것은 많지만 사실은 이 머릿속에 든 것들도 많긴 한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 몰라요. 뭐 얻어들은 건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중심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왜 알기 원하는가?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망이 넘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 가까운 미래의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먼 미래의 예언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을 나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이방의 나라들을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지서들은 이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되죠.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들은 그때 그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종말,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역사의 그 종국적인 그 종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필연적인 종말, 그때를 함께 포함하는 그런 예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거기에서 예언되어진 내용들, 일부 또 성취된 그 내용들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그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중첩된,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죠. 그런 중첩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많은 부분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이 구약의 선지서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이 선지서에서 말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 이미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그 마지막 시대를 이제 종결지어야 될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좁은 의미에서의 앞으로 이제 그 역사적인 종말을 이제 종지부를 찍을 그때를 향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끼리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수 가운데 핵심적인 중요한 추수는 뭐냐면 이제 복음을 들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죠. 그 가운데 이제 성도가 들어있어요. 교인 중에는 성도도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추수는 추수의 핵심적인 추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지금은 쿨쿨 잠들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게을러서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러면서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라고 그렇게 외치는 나팔을 부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는 마지막 때의 추수는 중요한 추수는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추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변함없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믿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지금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알곡을 추수할 때란 말입니다. 알곡. 복음주의의 권위자이신 그 신학자, 대가이십니다.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 그분도 지금 이제 80대가 되셨는데 그분도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자녀 시대쯤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유명한 그리고 아주 전 세계의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월터 카이저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소개한 이 데니얼 저스터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마지막 때이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면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죠.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아랍인들도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국가들 곳곳에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막 애통해하면서 그냥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미래의 어떤 예언,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정말 전율이 흐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세계사의 그 중심에 계시면서 또 인간의 역사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혹은 졸거나 하품 나오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잠을 확 깨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퍼즐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콜링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정말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뭘 소망하고 사는가? 나는 어땠으면 좋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나는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현재 나에게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게 만들죠. 주님은 우리가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오십니다.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맷돌 갈고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상적인 삶,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장사하고 학교 가고, 네, 이렇게 일하고 설거지하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내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저는 주님이 200년 후에 5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인생, 앞으로 있을 그 인생 동안 내내 저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그 중심에 내 중심이 이어져 있기를 갈망하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들 무슨 상관이며 일주일 후에 오신들 무슨 상관이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가 언제쯤 오실까 그 시점을 대략 좀 짐작해서 마음껏 살다가 이때쯤 오신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러려고 요한계시록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6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이 구속사적인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당히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역시 성경에 기초한 바라봄입니다. 어떤 신학이 우리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못 바라보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대체주의에 근거한 그런 신학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대체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 민족은 뭐 선민이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막 자꾸 배반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어. 더군다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잖아. 저주받은 민족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셨어. 그래서 망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나오면 이것은 교회, 우리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00몇백 년 동안을 19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교회, 우리 이렇게 이방인 교회들이 해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이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나라가 진짜로 생겼어요. 진짜로 생겼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뭐지? 이스라엘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같은 건가? 전혀 다른 건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나마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교회, 우리, 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우리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그 전해, 바로 전해에 독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1947년에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에서 엄청난 양의 히브리어 성경 사본, 사회 사본이 발견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국가로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진리들이 선포되면서 오늘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많은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문제를 이제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문제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분명한 것들은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신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고 그들이 어떤 민족적인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왜 인정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주님 오실 때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한 일에, 그 유명한 한 일회가 나오는데, 이 한 일회의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는 이 한 일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저의 그 해석만이 이것이 진리야, 이것만이 옳아라고 그렇게 고집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처음에 정말 주님이 처음부터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본래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저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해석해 주시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그런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 그냥 짜깁기 하면서 대충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자신의 생을 들여서 그 삶을 들이면서 이렇게 연구하신 그런 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결코 정말 쉬운 것은 아니고 정말 자기 삶을 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제 결론 내린 것과 어떤 다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딱 제시를 하셔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러나 또 이제 이걸 보면 그 양립할 수 있는 없는, 절대로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한 뭐 양보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제 그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본문들 보면 핵심적인 논쟁이 되는 그런 많은 해석, 이러저러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뭐 얼마든지 제가 또 저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하지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선을 이렇게 넘어서 막 추측하고 상상하고 막 이러면서 그 억지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까지 인 것은 우리가 그냥 거기까지로 딱 인정하고 멈춰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명확하게 캐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유혹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 유혹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억지로 막 이것을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그 어떤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이면은 네 하고 여기까지로 남겨두는 이제 그런 주님 앞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인 이야기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알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바라보는 접근법이 미래주의적인 접근이냐, 상징주의적인 접근이냐, 과거주의적이냐, 역사주의적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접근법들에 대한 이론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굳이 그것을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뭐 그 중에 뭐 어디에 해당이 되겠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저는 이렇게 그 제 성격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막
파고들고 빨려드는데 그게 아닌 부차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그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그 어떤 잡다한 것들에 막 불필요한 것들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중요치 않은 것에는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뭐 알고 싶으면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구글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론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검색하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접근법에는 그런 접근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접근법은 뭐냐면, 그래도 뭐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상징주의적인 접근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냥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은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돼.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주의적인 그런 접근법. 이것은 뭐냐면 요한 이 1세기 당시부터 해서 그냥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이미 이루어졌어.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이것만 그냥 뭐 미래적인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보는 것이 과거주의적인 접근법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접근법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 요한 당시로부터 앞으로 쭉뭐 그 휴거와 그다음에 그 부활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과 이런 전체 그 역사를 쫙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이고요. 미래주의적인 관점은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네, 제가 그 이제 쭉 연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접근법이 이런 법들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장차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때 당시는 미래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것도 맞으면서 결국은 역사 전체를 그 타임라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그런 관점도 뭐 어느 정도 맞고, 그리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만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그 수신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의 시대들에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차피 종말론적인 인생,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론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접근법에 따라서 뭐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옳다,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천년 왕국 이것과 관련해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주의,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주의, 천년왕국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무천년주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관점에 해당이 되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런 접근법, 이런 전천년주의냐 뭐 무천년주의냐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그냥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 없이 말씀을 따라서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장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